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 일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하나 되어 일하자. 오늘 말씀은 하나가 되어 일하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언어가 다 하나였었단 말이죠. 하나였었는데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말이 하나니까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동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 된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이분들은 결국에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저 하나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어떤 아성을 쌓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교만. 그래서 결국엔 하나 되지만 그 하나됨이 좋은 것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서로 갈등이 오게 했고 다툼이 오게 해서 그냥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많아서 복잡하냐? 한국 사람은 일본말 쓰죠? 한국말 쓰는구나. 한국말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을 쓰고 하여튼 다 자기 나라 말을 쓰는데 다 흩어져 있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혼잡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본문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그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두세 사람에도 내 이름으로 이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요. 너희가 두세 내 이름으로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 되는 걸 요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을 맞춰서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나쁜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내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자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 되긴 하나 됐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도 하나가 되는 언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언어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로다가 하나가 되는 일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이렇게 나쁜 일은 딱 배제하고 서로 다퉈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이것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혼잡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할 때도 기도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창립 34주년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가 돼야 돼. 저도 이 건축이나 하고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34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창립 주간에 집회를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창립 주간에 좀 우리가 특성 있는 집회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바쁘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주차장도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집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은혜도 받고 또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우리가 본당으로 입당을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최대한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기 시작할 때 내주부터 엄청나게 일이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11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본당을 옮기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위도 오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2달만 좀 견뎌 주십시오. 하면 영 괜찮아.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좋은가 보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준 2층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빔이 걸리는 걸 오늘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시원시원하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 준 2층이 저게 얕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준 2층도 굉장히 높아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다리 아프신 분들도 이제 계단 내려올 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계단을 타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나가자마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로비가 넓어져서 그 로비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도의 교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될 걸 생각하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이 열기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공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당 큰 데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칼럼에 올린 것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신발 제조 회사에서 신발을 팔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딱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이게 뭐 신발 팔아먹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전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전문을 보냈냐면 여기는 신발을 팔 확률 0%. 신발을 이유는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보고 왔는데 무한한 자원이 넘치는 곳입니다. 신발을 엄청 팔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발 신는 사람 0%. 앞으로 이들이 다 신발 신게 하는 그날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위해서 신발을 5,000켤레만 보내십시오. 무료로. 그래서 신발을 보내요. 회사가. 신발을 보내서 그 신발을 신긴 거예요. 공짜로.
사람이 신다 보니까 맨발로 다닐 때가 편안하겠어요? 신는 게 편안하겠어요? 사람의 입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와, 이 신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신발이라는 거야 이게. 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한번 신어봐. 그래서 신발도 줘보고, 아, 좋거든요. 엄청 팔았대야. 사람이요, 어떤 일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일을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봅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꼭 일을 이루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건축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서 아, 힘들다 그리고 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해봅시다. 그런데 교회 일은요, 여러분이 안 해도 이거는 되고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 때 일이 좀 빨라진다는 것 뿐이지, 안 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돼요. 조금 늦어질 뿐이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교육관을 칠 때도 교인들이 뭐 복잡하고 뭐하니까 거의 3분의 1이 교회가 줄더라고요. 산만하고 뭐 집중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낮은 거야. 그래도 다 해놓고 나니까 또 막 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가 되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한번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꾸 죄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까지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거기에 됐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끼, 그뿐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식물들, 먹을 것들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로 하나가 되어 나간다면요, 세상에 오히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창조하신 것을 더 많이 갖다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자꾸 사람이 딴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게 되면 점점 가진 것도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선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희들 잘못된 걸로 하나가 되면 내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의견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목사도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가냐? 나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은혜 받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매달 이번에 인천 남지방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어요. 인천 남지방 집회를 갔더니 그 남지방에 52개 교회가 그 한 지방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큰 교회들은 잘 협조를 안 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막 그 목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이 막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면요,
은혜가 임해요. 똑같은 목사가 가서 하는데 왜 우리는 신비한 은혜 체험을 못해요? 사모함이 덜하니까. 늘 듣는 설교에, 늘 보는 목사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남의 걸 좋아하는 게 바람기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거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집회 끝나고 오는데 이 목사님, 그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놀래서 전화가 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뭘 놀랬냐 했더니 은혜 받아서 놀래긴다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놀랬다, 그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우리 지방이 생긴 이래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지방연합집회사상 자기가 이래 3,500만 원의 헌금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1,000만 원을 못 넘었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 지방이 그 미자리 교회가 많은 걸 아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구라고 이렇게 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 여기 문자도 여기 또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란 거 아니? 목사님네 교회 가서 우리도 좀 배우면 되게, 우리 집사람 좀 불러달라고, 목사님네 받는 거 다 받아서 같이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가서 한 거야. 가서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자세가 달라. 듣는 자세가. 근데 거기 가서는 내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서가지고 막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랐어. 머리가 그냥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목소리도 소리 못 내고 이렇게 했는데, 기침도 많이 하면서, 오죽하면 어느 분이 음료수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프로폴리스를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그것도 조금만 넣지 얼마나 쓰게 해놨는지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이거 먹는데 얼마나 쓴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목소리도 현찮고 내가 골골대면서 했는데도 막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도 여러분, 뭐 다 설교가 어땠니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잘해도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건강한 말이라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먹고 안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자유야.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줘도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모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어 은혜 받고. 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2층은 왜 위에서 깔보기만 하지 아멘을 안 해? 은혜가 받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막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심전력으로 이번에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들이요, 병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노한우 목사의 얘기를 빌리자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이 등뼈에 있는 골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골이 생겨야, 등허리에 골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의 등을, 여자들을 보니까 다 거북이 등이야. 이 거북이 등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걸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고쳐야 된대. 그렇다고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지, 지금부터 이러지 않는데, 하여튼 이상해. 말할 때만 그때 그러지, 평상시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가 그냥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고 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난소와 나팔 간에 혹이 있는 것들도 다 내가 자세만 똑바로 하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아니 난 이번에 그냥 집회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신방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신방 올라가고 아플 거야. 하나도 아프지 말고, 다시 하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다가
99세 때 99세 12월 달에 12월 달에 100세 되기 직전에 그때 그냥 천국 가. 그럼 내일 갈 거예요? 건강하게만 살면 괜찮아. 치매도 없고 건강하게 막 활동하고 뛰고 막 그러면 괜찮아. 그 교회에서 뭐 은퇴했다고 무시하거든. 뭐 어차피 그때는 나도 은퇴니까 우리 은퇴한 사람끼리 교회 따로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는 실버 교회 만들어가지고 우리께 가지고 막바다 적하가면 사람은 마음 그럼 나도 이가 빠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건강하게만 살면 뭐 걱정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다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행동이 하나 되자. 다시 크게 주 안에서 행동이 하나 되자. 자, 여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같이 2절에도 보니까 거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는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 근데 서로 말하되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기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번성하는데, 이 번성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인 번성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막 번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기도도 막 번성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아멘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성가대도 모자라면 점점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심야 기도 때도 좀 불편해도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번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자고, 많아지고 보지 말고 번성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도 점점 번성해야 돼. 막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나 번성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뭇가지가 하나 자라잖아. 그런 나뭇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번져 나가는 게 번성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동이 번성해야 돼. 그러면 나도 주의 일을 하는데 나 한 가지만 해야 돼.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막 끌어들여서 같이 막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대답은 너무 시원하게 잘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번성할 거예요. 자녀들의 하는 일도 다 번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불만이 꽉 차 있었고 아주 불평이 꽉 차 있으면서도 행동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같이 하는 사람. 근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옛날도 아니고 요즘에도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지나치게 완고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자식 의사 안 듣고 둘이 사는 막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사는데 이게 마음에 맞아서 둘이 살면서 좋으면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래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는 지내는데 저들의 마음은 따로 있으니까 이게 참 불행한 거라는 거죠. 불평이 배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나는 네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네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 네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내가 살았어. 늘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애들은 5이나 낳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커서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강원도에 그 배를 몰고 가서 그 소금배라고 해서 풍선배라고 그걸 갖고 가서 거기 이렇게 짐을 싣고 오는 배잖아. 소금 같은 거 싣고 오는 이런 배인데, 거기 갔는데 강원도에 계신, 강릉에 계신 어떤 어른이, 아이고 우리 딸년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배에다 딸 실으시오 그랬대. 가지고 실어줬대요. 그 실어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살아라. 그리고 데려다 놓으니까 아버지가 3년 동안이나 쳐다보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야 되는데, 섬이잖아, 섬. 자월도라는 섬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배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놈의 새끼가 언젠가는 겨들어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 겨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겨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 겨들어왔대요. 그냥 들어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냐면, 뭐 자기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뭘 해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체념을 하고, 아,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없어, 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또 결혼식 한 번도 못 하고서 그냥 둘이 살아서 자식만 낳고 저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건데, 진짜 우리 어머니는 혓빠지게 고생만 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엄청 고생만 하셨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행동은 늘 부부로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살래니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정씨라 착했거든요. 착하니까 그냥 살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행동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한다 그랬을 때 제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국회에서도 하나가 안 돼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국회의원 들어가서 지금 국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입법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행동이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같은 당끼리도요 서로 누구파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는 행동을 해요. 계속.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이죠, 여리고성을 돌자 하는데 백성들이 잔말을 안 하고 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몇 사람 대표로 돈 거 아니에요. 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 넘는 숫자가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에? 아니 우리는 뭐 그냥 2천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 그래도 안 되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하나 돌자.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버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없었던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과정까지는 갔지만 백성들이 가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 다 원망하고 행동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딴짓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 일제히 한 몸이 돼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왜냐? 백성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하고 다윗이 같이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근데 나가는 데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가는 데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만 하면 다 이겨. 그래서 사울이 싸워서 이긴 자가 천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싸워 이긴 자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리고 죽이자고 하는데도 죽이지를 않고 그를 다 용서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악한 행동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은 중간에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아 죽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행동이 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동의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하지만 선의 길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탁 돼서 아멘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막 사모하는 거예요. 아기가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가 젊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린 종이 섰사오니, 이런 말을. 어린 종. 뭐 어린 종? 그러면 늙으면, 응? 늙으면 어떻게 해서 기도할 거예요? 주여 늙은 종이 섰사오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그저 저분의 입술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풍성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자. 아까 얘기했어요. 행동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건 진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기치려고. 되게 잘하는 거야. 이거는 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을 품고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6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하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것은 마음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거죠. 다만 잘못된 걸로 하나가 된 것이 문제지,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마음이 통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시 마음하고 전시 마음이잖아요. 이심 전심이다. 근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라 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해요.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거든. 알아? 이렇게 뭐 딴 생각으로 내가 가 있다면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내 마음은 딴 생각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내 속에 성인 아이가 있다고. 어렸을 때 상처, 어렸을 때 나에게 어떤 주어졌던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얘기인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와 같은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나면 후회했다가도 또 그게 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있어. 내 속에 있는 나. 그 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의 상처예요. 어렸을 때의 상처. 그러면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나를 끌고 갈 때 나쁜 것이면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나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오선희 목사님이 그런 그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녀들과의 이때 갈등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런 갈등이 올 때도 보면 애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 속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내가 없어.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커가면서 같이 커가야 되는데 마음이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게 네 속에 네가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 내 성인 어린아기를, 몸은 성인인데 내 속에 나를 움켜쥐고 있는 어린애가 있거든요. 그걸 뽑아낼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달라져야 한다는 설교집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인아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런 아이가 있다. 근데 그걸 뽑아낸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참 없어지지 않아요. 참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빨리 뽑아내. 나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김을 준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 학교 시절에 걔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먹을 반찬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그 초등학생이 자기가 반찬을 싸고 김을 나에게 줬는데 그 준 것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내가 놀림감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은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뭘 줬다 그러면은 애들이 막 놀려요. 얼레꼴라리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대요. 막 마당에 나가서 지들끼리도 막 그러고요. 고무줄 하면서도 막 그 노래를 해요. 누구는 누굴 좋아한대요. 김을 얻어 먹었대요. 막 이러면서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여자가 딱 오면 무서운 거예요. 김 줄까 봐. 이게 진짜로. 지금도 그게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낯이 익으면은 괜찮아. 근데 처음 온 여자한테는 제가 못 다가가요. 김 줄까 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속에 나. 근데 그래서 지금도 집에 와서 이렇게 밤찬을 먹다가 집사람이 이 김을 여기다 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씹어 먹고 봐야 돼. 이렇게 김을. 근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아직도 그 김을 못 버린다고. 그 김을 왜 갖다 놓냐 이거지. 근데 하여간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어려서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픈 상처는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해내서 내가 성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극복 못하고 내가 그거에 계속 포로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그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거고 나중에는 정신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막 신경질적으로 막 이러는 여자들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몇 번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인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한 일주일만 새겨보면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 속에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는 얘기가 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는 항상 일치하게 살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치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나가 있죠. 아유 부흥회 가야 되는데 하는데
또 무슨 생각이 아주 딱 들면, 왜 이렇게 바쁜 땐 또 부흥회를 한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은혜 받으러 가도 이번에 강사가 좋대, 한 분은 뭐 인물도 잘생기고 성령운동도 하고, 한 분은 막 교정도 해주면서 막 이렇게 해준다는데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리로 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근데 이때 딱 벌써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은 분열이 되는 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가 돼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갈 거야, 이렇게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까지 들어가면서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사정을 아시죠? 마음에 있는 걸 막 토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탁 터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끼리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좁아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 내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내 마음이, 속이 좁은 거다. 뭐 하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삑 삐져갖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에? 밴댕이 소갈딱지. 저놈의 밴댕이 소갈, 속이 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밴댕이라는 생선은 속이 있으나 마나요. 창자가 너무 적어서 이 밴댕이 소갈딱지는요, 이렇게 딱 잡으면 창자가 조금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밴댕이는 새우 하나만 잡아먹어도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자빠져요. 예, 자빠져가지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자빠져요. 그래서 이 밴댕이는 살이 없어, 살이. 밴댕이는요, 이게 쪄서 먹어보려고 하면 밴댕이 잡숴보셨죠?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밴댕이는 젓갈에 먹는 거예요. 밴댕이는 잘라 젓갈에서 삭혀서, 뼈를 삭혀서 먹는 거예요. 밴댕이 젓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을 내가 크게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줘라. 토라지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지고 얼굴색도 뽀얘져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마음에 혈기가 많으면 얼굴에 기미가 많이 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기미가 있어요. 이게 밝게 살면 마음이 그만 봐, 뭐 그 얼굴이구만. 마음이 벌써 여유가 있고 넓은 사람은 얼굴 색에서 벌써 편안해요. 편안해. 할렐루야.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설교하고 나왔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딱 내 옆에 오더니 난 그 얘기 처음 들었거든. 목사님은 꼭 닮은 분이 계세요. 그래. 그래서 뭐 하도 나는 뭐 닮은 사람이 있어요. 뭐 재밌게 할 때는 꼭 사람들이 그래. 이용렬이 꼭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 재밌게 할 때는 이용렬 닮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상벽이 닮았다고 그래. 이상벽이. 꼭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반기문 씨 많이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날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구나. 이제는 언론인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에서 얼굴에 그게 나타나나 봐. 내 마음이 개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개로 보여. 그러니까 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야, 이 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훌륭한 거죠. 저를 반기문 씨하고 비교했다는 거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주 넓고 귀한 분이죠. 근데 이 현찮은 사람은 기껏 목사를 어떤 코미디언 이홍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으로 놓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조급해하거나 막 심술 부린다든지 그거보다는 평안한 마음,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그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는 거죠. 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마음인데 뭐냐면 같은 사랑, 그리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는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복잡하잖아요. 식사도 자유롭게 못하고 소그룹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 교실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막 유치부 애들이 막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지금 서울 실용음악학교 거기 이렇게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막 하니까 그나마도 나은데 그런 것이 좀 했는데, 지금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히팅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속상할 일도 있고 마음이 좀 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반기문이 얼굴을 갖자고. 반기문이 얼굴, 마음의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한 가지 보면 막 속 터지는 일이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내 얼굴도 상하고 건강도 상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편안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놓거든요. 여기 7절 8절 창세기 11장 7절 8절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자. 무엇으로 하나 되자?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안 돼. 성령으로. 그래서 이번 집회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나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 붙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큰 십자가의 군대가 됩시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분도 예수님의 몸이고 나도 예수님의 몸이고 이분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새끼손가락이고 저 사람이 엄지손가락일 수 있고 저분이 눈일 수 있고 저분이 귀일 수 있고 저분이 다리일 수 있고 저 사람이 팔일 수 있고 저 사람이 심장일 수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나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새끼손가락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과 똑같고, 또 누가 좀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아유 저런 인간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심장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몸이 해를 입는 거예요? 내 몸이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다 우리는 필요하다. 교회는 말썽꾼도 있어야 되고, 구경꾼도 있어야 되고, 말꾼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썽꾼이 있으면 긴장해서 일을 잘하게 되고요. 구경꾼이 있으면 그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잘하게 되고요. 말꾼이 있어야 분위기가 떠요. 이 말꾼들은요, 뭐 합시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합시다. 우리 다 합시다. 그러다가 돈 냅시다. 그러면 허시지요. 그리고 가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꾼이 있어서 말이 막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자기는 참여 안 해요. 말꾼이에요,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일꾼이 있어요. 결정만 하면 열심히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스럽겠어요? 일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번에 하나가 되자. 아멘. 저기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걸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이번에 일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을마다 다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일합시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앞뒤 자유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상 설교 끝. 자, 이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번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번 부흥회는 좀 전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34주년 기점으로 이번 부흥회를 하고 35주년 시작을 하면서는 새로운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은혜 받고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나 안 가도 되겠지요. 그 부흥회 참여 안 하면 될까요? 다시 부흥회 참여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이번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정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 184장 우리 부르